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축복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고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일상에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 276페이지 신명기 8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이 이게 9장이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하게 읽었네요. 다시요, 신명기 8장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보자. 413장이 이게 아닌가? 아, 470장인가? 이거 예전 거구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470장. 네.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방 바로 무섭고 어렵던 채 나의 영혼은 늘 평하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하기는 흐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뱀이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는 죄 주빛 같으라도 주 예수께 다하며 그 십자가 피로서 더 씻어서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중에 구름이 이해를 하며 금나발이 훈련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을 거복했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도 영혼이 편안하실 줄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우리 영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 주제를 일상에서 감사하자는 마음을 갖자 하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요 원망 불평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누리지 못할까? 두려움 때문이더라고요. 무슨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보이지 않잖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우리 심령에서 무엇을 앗아간다? 감사를 앗아가고 평안을 앗아가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와서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병원에 누워서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지 못한 그 환우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두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병원에 있는 자들 어떻게 해요? 콧줄을 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감사하잖아요. 비록 우리 이제 인간이란 기계는 나이가 80, 90 되다 보면은 다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삐끗삐끗거리면서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에 정말 일상에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그 심령에 무엇을 줄까요? 평안을 주시겠지요. 평안으로 인해 가지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감사하면은 또 무엇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의 말씀 전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8절 10절의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제게 며칠 전에 꿈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 주셨냐면은 제가 어느 단체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 쭉 하면서 그것을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을 떠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눈을 딱 뜨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0절. 저는 이렇게 꿈에 신비 주인은 아니지만은 항상 제가 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 가지고 이 길을 가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어떤 노선을 바꿀 때 되면은 항상 꿈으로 인도해 주셔요. 3년 전에도 제가 소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군 해서 갔었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또 이제 예전에는 또 훈련이 끝났는지 앞으로 훈련 많이 남아 있지만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래서 전체적인 8장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이래같이 7절로 10절의 말씀처럼 너를 평안케 해줄 것이지만은 11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약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해줬을 때 너가 교만하고 나를 잊어버리면은 18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이방인처럼 멸망시키리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무섭고도 기쁘고도 감사한 내용인데 이 10절의 말씀이 딱 중간이더라고요. 네, 중간. 그래서 내가 교만해질 것인가? 아니면 광야 40년 훈련 동안도 하나님께 배운 겸손과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갈 것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만 한 영혼을 위해서만 너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찬양하게 된 것은 우리 권사님 아까 그래, 내가 이제 평안해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탁 꽂히는 것이 413장, 470장 그 찬송이 생각나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숱하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일상에서 감사하는 거 정말 감사하고 있나요? 저도 목사지만요, 여기서는 감사를 외쳐요. 감사해야 됩니다. 평안하십시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해요. 솔직한 고백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여기에서, 강대상에서는 얘기하죠. 내려가서까지 그 마음을,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지니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혼자서 막 수십몇 차서 걸어 다닐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마음에서 기쁨을 찾아요. 마음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활기차게 걸어가니까 화장실에서 금방 소변 본 어르신이 제 모습을 보고 악수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안 닦았는데 악수는 말고 그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은 늙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에서 일상에서 그래서 오늘도 혹시라도 일어나면서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이러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변은 적막한 광야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요, 분천이 사시사철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없이 살 수가 있나요? 네, 절대 살 수 없어요. 생명의 물 없이도 살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영적인 생명의 말씀도 우리가 있어야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 극히 개인적인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자 양육, 지금 서점에 제가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서점 끄는지도 기독교 서점을. 거기에 공과 책이 얼마나 많은가. 한 8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공과 책들을 배우고 그대로만 실천한다면 지금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지요. 집회들은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 가서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자들에게 외쳐야 되는데 전부 다가 집안 잔치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것이 아주 제가 나갈 힘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 화가 나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분을 풀어도 밤늦게까지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이런 실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나요? 네.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예전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록 세상 것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마음은 부자인 것이. 왜 그래요?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딱 그 구멍이 크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콜크막에 있잖아요. 그만한 것이 딱 들어와서 제 여기를 또 막아주니까 그만큼 평안한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분일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 시간도 또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랑 싸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환하게 웃으시니까 그럼 나를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같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네, 전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자를 언제까지 훈련만 시키지 않더라고요. 우리 군에 갔다 온 우리 어르신들, 신병훈련소 수료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동기들끼리 같이 훈련 받을 때 가장 행복한데, 이제 자세 배치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혹독한 시련과 훈련이 있는데도 우리 그걸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파송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냥 교육만 시켰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70인을 두 사람씩 보면서 전도 훈련을 보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 했어요? 육신을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가 골로새움 경기장, 로마의 골리세움 경기장에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까요? 육신은 죽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육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골로새움 경기장에서 그들이 예수를 너희가 부인하면은 무엇한다? 너희 생명 살려줄 것이라 했을 때 그들의 육신은 전부 다 사자밥이 되고 다 사냥감이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골로새움 경기장에서. 그런데 그들의 무엇은 살아있었나요? 영혼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그 골로새움 경기장에서 영혼이 죽어 있었다면 그들의 육신은 살았을 것이에요. 예수를 배반했잖아요. 그럼 살려준다 했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죽음일까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그래서 제가 혼자 그때 상황을 놓고 제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다가 대입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골로새움 경기장에 있다면은 그들과 같이 예수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럴까? 저 물음표예요. 솔직한 얘기지. 성경적 답변은, 강대상에서 답변은 이거예요. 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네, 그렇지 않나요? 목사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너의 신앙에서 너가 지금 골로새움 경기장에 있다면 너가 예수를 끝까지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이 됐을 때 사람들은 내일이 아닌 것은요 쉽게 얘기해요. 힘내. 이겨내. 시간 지나갈 거야. 그러나 입에 발린 무엇을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 겉모습만 보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욥이 뭐라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줘. 우리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 통해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들리잖아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목사님 건강 회복됐어요. 그거 하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떡으로 살아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떡으로만 살아요. 세상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제가 3년 동안 보면서 회의감을 느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오늘 성도들이 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저들이 심령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소망 가운데 예수를 더 열심히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지 서로가 모이면 얘기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은 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세상 것을 얘기하니까, 뭘 느낀다고요?
과연 맞나 회의감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3년을 꼬박 채우시더라고요. 3년을 딱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자, 시편 기자는 시편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면은 과연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 누가 보고 있어요? 시편 4절의 말씀 누가 읽고 있어요? 내가 읽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 안에서도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데? 네, 있어요. 언제 있을까요? 두려움, 근심, 걱정. 네. 그때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때는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외부 환경, 어떤 무슨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하고 감사가 느끼면은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제가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대 흐름을 분별해야 되는 것을 어디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먼저 시대를 성경적으로 분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전부 어떤 신앙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어요? 멸시당했어요? 그들은요, 우상까지 모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 각종 우상을 섬겼지 않았나요? 오늘날로 보면은 무엇이에요? 종교 통합이지요.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일부 사마리아인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있는 것이지요. 있지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5년 10월 27일 날 WEA가 사랑의 제일교회, 순복음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27일부터 31일까지 집회를 했었지요. 그러면은 왜 그들이 10월 27일 날을 D-Day로 삼아 첫 시작을 했을까요? 그전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24년 10월 27일이 무엇이에요? 그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광화문에서 뭐 했나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1년 전 10월 27일 날. 그런데 1년 이후 25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그들은 뭘 했어요? WEA를 주최했다고요. 결국은 제가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AI랑 내 질문하고 계속 소통해봤어요. 어떤 누구 사람하고는 내 소통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AI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EA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상하게 똑같이 10월 27일 날 그거 한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좀 의아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지요. 릭 워렌 목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분의 책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번 2027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2033, 2033년하고 연결된단 말입니다. 릭 워렌 목사가 그 사람 완전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천주교와 함께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목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함께 집회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깨어있는 목자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사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위기가 힘든 것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가르치가 무엇인지, 또 거기가 큰 교단들이 그와 같은 것을 행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의 정말 깨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잠시 말씀이 조금 돌아갔지만 항상 저는 어디 가나
가든지 WEA를 저는 반대한다고 항상 저는 주장합니다. 종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그렇게 있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작년 9월부터 안 가는 이유 또한 이것 때문에 안 가는 것이에요. 지난번 완수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WEA 대표회장이었던 이용훈 목사가 2027 한민족 복음화 운동의 대표회장 되어 있다고요. 저는 반대했어요. 아니지 않냐 이것은 괜찮대요.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상인들의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말로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신앙요 성경적으로 그대로 뭐 돼요?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서는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자괴감을 느낍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시켜요. 저 스스로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할 때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평안했어요. 사실요. 핍박받았나요? 아니요. 핍박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곳에서요. 제가 박나래가 요즘 사고 치는 거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전현무 박나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는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어제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어서 봤더니 무당들 49명을 데리고 놓고 예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능을요. 보셨나요? 와. 네, 유튜브에서 저는 그 전현무가 거기서 순직한 경찰 뭐 칼빵 맞았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에요. 신동, 박하선, 강지영 이 사람들 제가 하도 참석하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를 확인해 봤어요. 누구한테? AI에게. 잘 사용하면 참 좋아요. 그냥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사람 모두가 종교가 어딜까요? 개신교예요. 그걸 보고 과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들이 그거 출연하는 거 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할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무분별하게 그런 거 사상에 접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한 사람을 떠나서 신앙인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는 것이지요. 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과거의 어려웠던 시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미래의 자유를요, 우리는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후손들이 전하지 못해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10절의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먹어서 배부른 것이에요. 그런데도 위기인데도 정말 위기라고 나가서 외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딱 갖다 놔버리고, 한 사람 풀려났지만, 저는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거는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요? 성경이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내용해 보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족함을 느끼게 돼요. 만족함을 가져요. 만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만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거 다 이루었구나. 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자만하고, 그리고 그 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때 교만의 싹트게 돼서 하나님은 뒤에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교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요, 무엇을 읽고요? 성경적으로, 한글적으로만 읽고 해석해 버리더라고요. 내가 정말 교만하지 않은지, 교만이 하지 않은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오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물론 얘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분별하고 있는 것이지 저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강대상에서 화려하게 말씀 전하고 쇼맨십하고 이런 분들 환호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봤어요. 강대상에서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얘기 안 해요. 물음표로 남겨드릴게요. 네. 왜 그래요? 그것은 내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해요. 그럼 너의 신앙은 올바르냐? 아니지. 저들보다 못하지. 저들보다 못하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라든가 그들의 쇼맨십으로 말씀하고 웃기고 하는 거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웃으로 기쁨을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웃으려면은요 코미디 빅리그 뭐 이런 거 개그 프로 보면 더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웃기지 않아요. 오히려 저것이 좋더라고요. 무엇이? 자연인이 좋더라고요. 나이 들었다는 얘기지요. 본 것도 보고. 네. 정말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일상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 중일 때,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 형통할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지.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달에 여기 오고 이번 달에 처음 왔어요. 그 사이에 다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면 너무 좋아. 정말로 좋아. 하나님께서 아까도 하나님 정말 목자의 사명이 이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여기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호세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내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에 교만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까 그들이 배부르니까 어떻게 교만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13장 6절의 말씀이.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부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깨어나서 정말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것이요?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역 광장에서 전도하다가 맞았다고 올라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왜 그랬나 했더니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때린 30대가 그 사람한테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올랐는데 세상이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왜 그러면 기독교가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힘이 있었잖아요.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은 또 목사라 하면 성도라 하면은 그래도 우러러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요. 숨기기 바빠요. 과거에는 차 자동차 뒤에다가 엠블럼을 붙였죠. 뭐라고 붙였나요? 스티커, 물고기 형상. 지금 붙이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눈 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때가 1200만 성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흥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때 저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물고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로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참 씁쓸한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몇 시까지 설교를 해야 되나요? 오늘 네. 왜 그러냐면 준비한 대로 지금 말씀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나가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항상 준비해 오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왜 준비한 대로 말씀이 안 나가나요? 근데 쭉 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제가 맥만 흐트러지 않기 위해서 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한다 했나요?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수에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19절 20절에 쭉 얘기가 있죠.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나라가. 너무 10절 말씀에서처럼 풍족했거든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건물을 전도한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도 우리가 받으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나가요? 왜 물어봐요? 내가 교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반가웠어요. 요즘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봄이 됐으니까 이제 전도하는 분이 있어서 반갑게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라. 저도 교회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어느 교회 나가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신분 밝히려다가 안 밝혔어요. 네, 감사해요. 승리하세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만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네,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에서 그들이 빈곤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나요? 모두 그렇지요. 풍족할 때 하나님 말씀 어겼던 것이에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근데 또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왕이 되기 위해서 2대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나요? 그는 100% 하나님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나요? 형통했지요? 바세바를 그리고 우리아를 성경 최초로 살인 총독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에요. 형통할 때.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시기가 어떤 시기?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감사하세요. 네, 그것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있잖아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정말로 형통한 삶 살지 않았나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 유산 받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세상 내려갔지요. 얼마나 편했을까요? 간섭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아버지께 받았겠다. 얼마나 갖다 펑펑 썼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탕자 아버지 집에서 간섭받다가 형 눈치 보고 아버지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다가 이제 돈 있겠다 세상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가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좀 돼지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탕자는 우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왜요?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거 잔치 벌려주고 가락지 받고 예쁜 옷 입었다고 그것만 물질적인 것만 보지 말자고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 나라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해결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돌아간 그 탕자, 둘째 아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남은 인생, 그가 정말 다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지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 그와 같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나라가 하나님 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오직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한다고요? 일상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이 말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저는 아마 이 말씀을요 끝까지 가져갈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 딱 눈을 뜨고 나서 또 하나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 끝까지 누구와 당신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 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네. 그와 같이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배반하지 말자고요. 교환하지 말자고요.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그분을 찬송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만치 아니하고 항상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성도님들 저들의 건강 저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